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다윗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전투에서 적장 장수 골리앗을 이기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따르고 싶고 사랑스러운 이름 다윗.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윗을 위한 특별 테마송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죠.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그 인기가 발목을 붙잡죠. 빌미가 돼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된 이 사울왕, 쫓기는 다윗의 신세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피곤한, 춥고 외롭고 피곤한 이 도망자의 신세, 광야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20대 청년의 때, 그것도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속에서 다윗이 있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시간은 허송세월이죠. 야, 그 꿈같은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 있어야 된다니. 허송세월 같고 버려질 시간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윗을 훈련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시간이 버려진 시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던 반짝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리더로 만들어지는 시간. 다윗이 만들어진 시간은 구중 궁궐에서 그 화려한 곳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에 다윗이 만들어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모세의 리더십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가 광야의 시간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시간에 그의 모든 거품이 빠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데요, 한결같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삶의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가라앉는 시간, 녹는 시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다윗이 첫 번째 경험했던 훈련은 세상의 성공 방식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엔게디 광야에서, 그것도 한 동굴에서 사울과 다윗이 조우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동굴 속으로 찾아 들어갔는데, 때마침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그 안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눈 딱 감고 그 자리에서 사울왕을 해치워버리면 정적이었던 사울왕이 없어지는 것이고, 너무나 손쉽게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의 추대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하는 것이 다윗에게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공하느냐인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성공할 것인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광야라는 시간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외롭죠. 시간이 더디 갑니다. 춥습니다. 늘 긴장됩니다. 조바심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영성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 있으면서도 광야에서 다윗의 영성은 날카롭게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사람인지라 다윗의 그 관대함에 감동이 됐는지 한동안
다윗을 이잡듯이 잡았던 그 사울의 추격전이 잠시 스탑이 됩니다. 한동안 태풍처럼 몰아쳤던 이 사울의 집요한 추격이 잠잠해지고 다윗에게는 비교적 아주 잠잠한 평온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묻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바랑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 찾아온 두 번째 시련, 그것은 그가 의지하고 있던 그의 버팀목이 되었던 영적인 거장이고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이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사사시대, 그 영적 어둠의 시대 360년이었거든요, 무려. 그런데 그 36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낸 사람이,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요,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영적인 암흑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과 비전을 제시했던 거룩한 리더, 그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등대 역할을 했던. 근데 그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신의 리더인 왕은, 사울왕은 지금 광기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라를 돌보지 않아요. 백성들 돌보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나라가. 거기다 기대했던 이 뜨는 별이었던 다윗은 어느 순간에 역적으로 몰려서 자신들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광야에, 이름 없는 광야에 숨어 지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댈 곳이라고는 이 사무엘 선지자 하나뿐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태산 같은 존재감으로 버티고 있었던 이 사무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절망감입니다. 상실감. 자신을 찾아와서 어느 날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리더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써나가실 것이다. 영적인 아버지와 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광야에 다윗이 있었음에도 늘 사무엘 선지자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마저도 떠나간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의 시간은요, 이런 시간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내가 나에게 외줄기 소망과도 같았던 그 사람, 아니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다윗의 홀로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왕의 눈밖에 나 있습니다. 도피 생활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줬던 사무엘 선지자도 사라지고, 든든한 응원군이었고 영적인 버팀목이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진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에서 우리가 겪는 또 다른 훈련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마지막 훈련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모세가 죽은 것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정말 시작인데, 새로운 시작인데,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들을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눈 깜짝할 사이에 모세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난리법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너희는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모세를 의지할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된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광야 훈련을 통과할 때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그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훈련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분이 사라지면 큰 상실감에 사로잡힙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나의 영적인 멘토가 사라질 때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란 광야로 데려갑니다. 당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있던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사해 중간쯤 되는 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더 깊은 남쪽으로 이 바란 광야에 내려왔는데 그만큼 절망감이 컸고 상실감이 컸던 것입니다. 이 바란 광야는 거대한 황무지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자신만 남았다는 심리적 박탈감, 상실감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아예 더 깊이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잠수 탄 것입니다. 상실감이 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다윗이 경험했던 이 상실감 때문에 더 깊이 숨었던 경험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진검승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엘리야가 생각하죠. 이제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나는 거룩한 리더로 쓰임받겠구나. 웬걸 오히려 이세벨이 이 엘리야 죽이기에 혈안이 됩니다.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온 군대를 동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남쪽으로 브엘세바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은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만 더 밑쪽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로뎀 나무 아래 거기서 죽기를 간구하더라. 심리적인 박탈감, 상실감, 그것 때문에 더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 생활은 점점 길어져요. 외줄기 희망이었던 사무엘도 사라졌어요. 다윗에게 희망이라고는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감, 상실감에 그가 바란 광야, 그 황무지 땅으로 더 깊이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힘없는 유목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으슥한 곳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황량한 광야이기 때문에 강도떼가 출몰을 합니다. 맹수들도 들끓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유목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떼를 이끌고 그 땅을 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면 거기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보호해주는 대가로 양식을 얻기도 하고 양떼를 얻기도 하고 음식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해프닝이 일어나죠. 나발이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나발이란 사람이 어떤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멜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발과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이 나발, 광야 훈련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유혹도 있었고요, 의지했던 사무엘도 사라지고요, 광야에서 그렇게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에 찾아갔던 그 광야에서 이 나발과 같은 고약하게 짝이 없는, 무례하게 짝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은 굉장한 거부였어요. 양이 3000마리, 1000마리의 염소가 있을 정도로 기업형 목축업이라고 할까요? 아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인색하고 악하게 짝이 없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놀부심보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이스라엘판 미녀와 야수라고 할 수 있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발이란 사람과 아비가일이란 여인. 그런데 이 사이에서 오늘 다윗이 굉장히 힘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 기업형 목축업으로 굉장히 큰 거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이 양털을 깎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하는 일입니다. 목자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곡식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기도 하고, 이 털 깎는 날은 그런 날입니다. 큰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했던 일꾼들에게 일삭을 주는 날이에요. 삭을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고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성대한 잔치.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대가로 우리가 그렇게 잘 보살펴 주었으니까, 그 황무리 땅에서 잘 지켜주었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도 우리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아주 정중하게 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서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태도를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태도로 요청을 하는지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당신이 장수하기를 빕니다. 당신과 또 당신의 모든 소유물도 내가 듣기로 양털 깎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년들에게 잘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라. 사실 다윗의 입장에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 바란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무지입니다. 강도떼들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바란 광야 마지막 끝편에는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도 출몰하고 이방 민족도 출몰해서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짐승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종들은 완벽하게 보호되었고, 그 누가 지켜준 것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윗이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보호해준 대가를 받기에 합당했던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날이 다른 날이 아니에요. 털 깎는 날입니다. 잔칫날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던 날입니다. 추석 명절과도 같은 날이죠. 선의를 베풀기엔 딱 좋았던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좀 전에 6절부터 8절에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중한지 모릅니다. 아들 같은 나 다윗, 우리 아이들에게,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당신이 우리를 선대했으면 좋겠다. 당연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겸손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얼마나 심한 모욕을 당하는지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에게, 그 사절단에게 했던 태도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죠. 광야의 삶은 굉장히 외로워요.
힘있고 실력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 달라붙어요. 그런데 내가 광야를 통과할 때는요,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나발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냉랭합니다. 아니, 냉랭한 정도가 아니라 냉대하고 조소하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한때 그렇게 유명했던 다윗이지만 지금 다윗을 보아라. 그는 지명수배자가 아니냐. 그가 무슨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느냐. 자존심을 긁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이 많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한낱 배신자에 불과하지 않느냐. 왕을 배신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살고 있는 사람 아니냐.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콕 찔러서,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의 약점을 콕 찌르는 사람. 항상 나발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신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에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를,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꼭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광야 시간에 반드시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날 때 우린 괴롭기도 하고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다윗이 이 나발의 조롱에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조롱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1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빵과 물과 고기를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느냐. 출신도 모르는 이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누군지 우리가 잘 압니다. 엔게디 광야에 왔던 400명의 사람들 보면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비친 자, 힘든 자, 고통스러운 자들이 몰려왔어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발, 그 거만한 나발, 부자이면서 거만했던 나발이 보기에는 불황자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뭘 얻어가겠다고 온 것이냐. 다윗과 다윗에 함께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가 모욕받는 것도 참지 못하지만요, 나와 함께한 사람을 모독할 때 굉장히 참기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을 욕할 때나 나의 아내를 모욕할 때나 나의 남편을 모욕할 때나 나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 그것은 정말로 참기 힘들죠.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았던 추종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조롱하는, 깎아내리는, 강도 때와 악한 짐승으로부터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던, 보호해주었던 대가치고는 너무 심한 모욕과 굴욕감과 푸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참아내질 못해요. 분노하고 폭발하고 맙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하게 되는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도 칼을 찾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갔고 200명은 짐을 지키며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분노했는지 400명에게 얘기합니다. 칼을 차라. 나발의 무례한 태도, 이 배은망덕한 태도에 대해서 분노가 쏟아져 나왔어요. 은혜를 베풀었더니 원수로 갚는 이 나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타 유발자, 분노 유발자. 분노를 우리가 광야 훈련의 시간에 꼭 이런 사람 만나요. 내 옆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분노를 쏟아내게 하게는, 나는 선하게 됐는데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의 이 감춰진 분노를 쏟아놓게 만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빈정상하게 하고.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과 오늘 보는 다윗이 너무 달라요. 지난주 엔게디 광야에서의 다윗은 이 사울을 보면서도 정말 얼음장같이 굉장히 냉철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흥분한 그들의 추종자들을 이렇게 막아서는 다윗의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은 다윗이 먼저 분노해요.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무서우리만큼 냉철했던 다윗의 감정과 영성이 이번에는 폭발해버렸어요. 분노라는 이름으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렇게 사람 좋았던 다윗, 인내력의 화신이었던, 절제력의 화신이었던 이 다윗이 이성을 잃고 분기탱천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하냐면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칼을 들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칼은 어울리지 않아요. 복수와 다윗은 어울리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칼을 차고
분노심에 복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거룩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 나발이란 사람, 그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칼을 들었어요. 군사를 이끌고 행동 개시한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사고치게 생겼어요. 다윗이 가서 쑥대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다윗의 리더십에 이 훈련 과정에 있어서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칼을 빼어든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과도하게 흥분하고 뭔가 확 쏟아놓고 싶고 해버리고 싶고 폭발하는, 누군가 나의 약점, 나의 치부를 드러낼 때,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 그때는 우린 제정신이 아니에요. 화산이 폭발해버리는 것처럼 쓴뿌리들이 다 올라오고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고요. 다윗이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는지요, 25장 22절, 오늘 말씀이 2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아침까지 또 내리셔도 좋다.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내가 가서 아예 요절을 내겠다는 거예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의 극치를 보여줬던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 되고 분노의 화신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사람이 걸려 넘어질 때는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요, 두더지가 쌓아놓은 조그만 흙덩어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큰 바위 같던 사울에게서는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이 나발의 사건에서는 다윗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에 대해서는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나발에 대해서는 너무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경계심을 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는요, 큰 문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할 때는요, 큰 사건에, 큰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시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조그마한 것을 감정 확 터뜨려버려요.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던 분들이 집에 오면 아내나 남편에게 확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발이 오늘 이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다윗에게 숨겨진 상처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형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것을 못 참아하는 다윗이에요. 어느 날 국민영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가뜩이나 처량한 신세인데 옆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박박 긁는 거예요. 자존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상처에 쓴뿌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터진 것입니다. 분노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내 상처와 내 상처를 건드리는 어떤 모욕감, 굴욕감이 만날 때 분노가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굴욕감이 올 때, 나의 상처가 드러날, 나의 상처를 건드릴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요,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고 이렇게 조그마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전혀 딴판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정말 다른 모습의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분노한 다윗은 정말 일을 저지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 그 앞에 등장합니다. 지금 다윗이 400명과 함께 칼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근데 그 노도와 같이 몰려드는 그 다윗의 그 추종자들 앞에 이 가녀린 여인,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 나발과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그는 다윗의 발 아래서 말했습니다.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얼마나 다른지, 지금 다윗과 나발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얽힌 실타래 같아요. 누가 풀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도 못 풀고 있잖아요. 나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엉켜버린 이 관계, 푸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꼬여버린 문제를 푸는 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비가일이 문제를 푸는데 먼저 그는 다윗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나발과 너무 다르죠. 나발은 굉장히 거만해요. 오만불손합니다. 아나무인격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완전히 겸손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내고요, 겸손한 사람은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아예 문제 자체를 만들지 않죠. 더 나아가서 겸손한 사람은 문제를 푸는 해결사가 됩니다. 오만한 사람은 문제를 엉키고 만들어내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이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 아비가일이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자기가 중보자가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주여 저를 탓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는 나발이 만들어냈습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점점 꼬아놨습니다. 풀릴 기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안으로 문제 속으로 쑥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문제 안으로 쑥 들어가서 내 탓입니다, 저를 탓해 주십시오.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내 탓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남편 탓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부모님 탓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 탓도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탓하는 사람은 정죄하기 바빠서 문제를 풀지 못해요. 비판은 많지만 책임감은 없어요. 그런데 중보자는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탓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를 탓해 주십시오.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충신은 나라를 구하고요, 어진 여인은 가정을 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가장 합당한 성경 인물을 찾으라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입니다. 어진 아내가 남편인 나발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웠던 이 아비가일의 이 한마디가 얽힌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중보자로, 화해의 중보자로 드린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사실 지금 이 모습 전까지는 이 다윗과 나발은 둘 중에 하나는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발이 박살나겠죠. 그런데 이 위험에서 이 아비가일이 화해적 중보자 역할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탓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죄는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 죄를 모두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 문제를 푸나요? 어떤 사람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내 자신을 화해적 중보자로 드리는 사람. 아내가 화해적 중보자가 될 때, 남편이 또한 화해적 중보자가 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릴 때, 그때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은 많이 해요. 비판해 보이면 똑똑해 보이잖아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안고서 주님 내 탓입니다, 나를 탓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아비가일이 문제를 풀 때 아비가일은 굉장한 영적인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꺼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발의 눈에 다윗이 비춰졌을 때는 그는 배신자로 보였습니다. 그는 한낱 도망자의 신분으로 불황자로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눈에는 다윗이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룩한 리더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지만요, 언중유골이라고 말에 뼈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촌철살인처럼 다윗을 정신 번쩍 들게 합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영적 리더로 쓰임받을 사람이지. 다윗은 다윗다워야 돼요. 다윗이 나발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다윗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다윗이 다윗다워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린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돼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거룩한 리더로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적인 리더다워야 돼요. 그것을 아비가일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해줄 말이 이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될 사람이야. 변질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오히려 세상에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될 말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던 그 다윗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노도와 같이 밀려 들어가던 그 다윗이 다시 돌아가고 말아요.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아비가일이란 가녀린 여인 하나가 분노로 가득 찼던 이 다윗, 노도와 같이 밀려들었던 그 다윗의 추종자들을 멈춰 세웁니다. 나발은 우매하고 오만불손하여서 그 분노를 쏟아놓는 사람으로 되었지만, 그런데 아비가일은 정반대로 그 분노를 잠잠케 하는,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광야 훈련 가운데 있는 다윗. 우리가 광야 훈련할 때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습니다. 이 나발과도 같은 존재를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비가일의 지혜, 그 조언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아비가일처럼 교만한 사람은 문제를 만들지만 겸손한 사람은 문제를 만들지도 않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겸손하여서, 또한 화해적 중보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의 아름다운 해결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멋지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에 있는 다윗이 훈련받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낙마하게 만들고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광야의 훈련 시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무엘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도, 옆에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그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광야 훈련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한 다음에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웠던 여인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처럼, 화해적 중보자로 자기를 드렸던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